여러분,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에게 남보다 좀 나은 것이 있고 또 낫다고 생각해서 남이 이것을 칭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나타내는 것, 이것을 자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알아달라, 이것이 바로 자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굉장한 교회였습니다. 아주 큰 교회요, 아주 믿음이 튼튼한 교회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많이 하는, 자랑할 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그 당시에 한 60만 정도 되는 그런 큰 대도시였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헬라 철학이 굉장히 발전을 했었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잘 사는 그러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사는 사람들은 정말 똑똑한 사람도 많았고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에 아주 똑똑하고 아주 잘 나가는 사람들만 교회에 모였는데, 또 감사한 것은 거기에서 아주 역사적인 신비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들은 세상적으로도 모든 것을 갖췄지요. 믿음 생활을 할 때도 자기네들이 기도하기만 하면은 막 기적이 일어나지요. 이런 일을 통해서 마음에 굉장히 교만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그걸 자랑했습니다. 뭐라고 자랑했느냐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면은 우리 고린도 교인처럼만 믿으십시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처럼만 믿으십시오. 이렇게 처음에는 자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매일 자랑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습관이 생활화가 되어버렸어요. 생활화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잘난 맛에 살게 되었어요. 내가 제일 잘났고, 내가 나가는 교회가 최고고, 우리 목사님이 최고고,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고, 이런 모습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너는 누군데 그렇게 잘난 척을 해? 이렇게 자기의 출신까지도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를. 출신을 생각했다고 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왜 이런 것이 생겼습니까? 서로 비슷비슷하게 다 잘 나가고 서로 모든 것이 자랑거리가 많다 보니까, 야, 너는 누군데 그렇게 잘난 척해? 나 바울파야. 까불지 마. 나는 게바파야. 이렇게 막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끼리끼리 모이고 당을 짓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현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현실의 우리 교회, 우리의 사회, 우리의 가정, 내 개인의 믿음, 이곳에도 접목을 시켜서 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저는 그것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이고 신학적인 말씀을 드리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갈라졌는데,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2개가 생기고 3개가 생기고 목사님들이 늘어나고 성도들이 갈라져서 그것이 교회가 부흥되었다,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가 찢어진 것입니다. 교회가 상처를 받은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것을 보고 가슴 아파하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쓸 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자랑하고 뭐 우리식으로 그냥 이 표현을 합니다만, 사랑, 자랑 비슷하잖아요. 시옷하고 지읒하고 차이잖아요. 그런데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자랑은 인간에게 속한 것이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자랑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나를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실된 그리스도인은, 정직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적으로 이미 육신이 죽은 사람입니다. 육신은 죽었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고 세상의 환경 속에서 모든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물론 밥을 먹고 살아가고 운동을 하고 살아가고 있고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고 사람들을 대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그것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살리는 방법과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들은 육적으로 다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은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할 필요도 없고 자랑할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돈이 많은데, 내가 좋은 대학교에 나왔는데, 내가 박사학위가 있는데,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의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세와 같은 것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지금 무엇을 혹시 자랑하고 있지 않는가?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만 자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를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예수님만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예수님의 모습이고 자랑은 인간적인 내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활 가운데 인간적인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라 사랑의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래서 나는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야훼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참 지혜 있다, 정말 우리보다 지혜가 훌륭하다, 그렇게 지혜가 있는 것이 확실한데 지혜를 자랑하지 말래요. 누가 보아도 용맹스럽고 정말 장수인데 용맹을 자랑하지 말래요.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은 부자인데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는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 자랑거리가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7장 1절 말씀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자, 여러분, 지혜도 죽으면 뭐예요? 끝. 그렇죠? 용사도 병들면 끝. 부자도 망하면 끝.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면서 바울은 부득불 자랑하려고 한다고 하면은, 고린도전서 11장 30절 그렇게 말씀해요. 부득불 그래도 너무 자랑하고 싶어 한다고 하면은, 자랑하고 싶다고 하면은 무엇을 자랑하라고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몸이 약하고 돈이 없고 지식이 없고 이것이 뭐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만 어떻게 보면 자랑거리는 아니잖아요. 그게 뭐 자랑거리가 될 수 있어요? 나는 돈이 없어, 얼마나 자랑스러워,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우리들의 약한 곳에 무엇이 임한다고요? 예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내가 약하다고 고백한 그 고백 속에 예수님의 능력이 임해서 내가 인생을 승리할 수 있었고 내 사역을 승리할 수 있었고 내가 강할 수 있었다고 이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방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그 다음에 뭐예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여러분이 강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우리들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권세가 있는 사람도, 아무리 물질이 많은 사람도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죽으면 끝입니다. 병들면 끝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그 약함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보십시오. 약하니까 강한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입니다. 약하니까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이 약하니까 하실 수 있는 주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사람은 절대로 거들떠보지 않으십니다. 도와주지 않으십니다. 그래, 네가 해봐라. 여러분, 우리 찬송할 때 뭐라고 찬송해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내 식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고 내 경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할 때는 주님은 팔짱 끼고 계신다니까요. 그래, 해봐라. 얼마나 잘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들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 저는 약합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할 때에 주님께서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한 사람은, 정말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에 전념하는 사람입니다. 왜? 강해지기 위해서요. 자기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무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전무하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약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자꾸 내가 무엇인 것처럼 생각해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I'm something. 내가 뭡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믿음 속에, 고백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강한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사랑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자랑은 내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약함 가운데 주님의 강하심이 임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들이 무엇을 자랑해야 될까요? 주님 안에서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들의 자랑거리가 뭔지 아십니까? 요즘에 교회들의 자랑거리, 몇천억 되는 건물, 나름대로 행하는 어떤 행사, 규모 있는 행사, 그 다음에 교회 안에 있는 집기들, 비싼 집기들. 그런데 제가 어느 뉴스를 보니까요, 지금 한국 교회에, 전체에 있는 한국 교회에 5만 5천 교회에 빚을 다 합치면은, 은행 빚을 합치면은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10조가 넘는답니다. 10조가. 교회의 자랑거리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의 자랑거리는 행사가 아닙니다. 교회의 자랑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성구, 집기가 아닙니다. 교회의 자랑거리는 열심히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헌신하는 뜨거운 성도들이 자랑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 시간마다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이런 모임이 있는, 주님을 매일 뜨겁게 만나는 성도들을 자랑하는 교회가 자랑거리로 삼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신앙의 연조를 자랑하고 아니면은 어떤 직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 이것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야. 나는 베냐민 지파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율법으로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얼마나 자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하고 정말 자랑할 만하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무엇같이 보였다고요? 배설물같이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쉽게 읽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자랑거리를 배설물같이 버렸더라. 아멘. 여러분 그러나 자기가 살아오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것을 배설물처럼 버릴 때는 얼마나 용기가 있었고 얼마나 결단이 있었고 얼마나 믿음 위에 바로 섰겠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바울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그의 자랑거리의 방향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포커스가 달라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랑거리의 방향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식이 뭐야?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아왔어? 물론 이것이 작은 자랑거리일 수 있지만 진정한 자랑거리는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에 자랑하는 자들은 어디서 자랑하라고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 여러분 자랑의 방향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이 여러분의 자랑거리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셔서 자랑할 것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할 것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딱 한 분. 누구? 예수님. 여러분의 모든 자랑의 포커스를 오직 예수님께 맞춰서 예수님을 닮는 모습 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나는 자랑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해서 그 안에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 주 안에서 큰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